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셋을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 솔직, 순바, 정직함과 진실, 실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 아멘. 제목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라고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런저로 우리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뒤에는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15절부터는 여행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일정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예와 아니오가 계속해서 아주 장황스럽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각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12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여행 얘기를 하고 또 여행 얘기 뒤에서는 계속 예, 아니요, 예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길게 할까?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사본을 보면 매우 비쌌었던 것을 염두에 둘 때는 왜 이렇게 비싼 용지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거의 편지에 한 통의 편지를 다 이것으로 채워 넣었을까? 꼭 그래야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 후서의 어려웠던 한 개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변경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었길래 이렇게 길게 썼을까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 오늘날의 21세기의 여러 가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비행기 여행 그리고 철도 여행 이런 것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이 가까운 곳도 아니라 아주 먼 곳을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로 생겨서 사실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딱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기를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것이 여행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처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큰 고민거리가 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안다기보다도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께 안부처 전화를 드리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석서를 한 20권 가까이 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한 개 정도에서만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읽으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여러 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비로소 이해가 갔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행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여행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이 이렇게 바뀐 것 때문에 이들로부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친사도 바울파도 있었지만 그 반대파가 훨씬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파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여러 개의 파가 존재했었던 것을 보면 친사도 바울 파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처럼 심각하게 교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부흥회를 연합부흥회를 연다고 칩시다. 세인교회에서 이 잠실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연합해서 부흥성회를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분께서 빵꾸를 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커다란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서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라고 하고 지나갔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밥을 먹지 않고 왜 너는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더 방문하겠다 했던 그 약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부터는 그 여행 계획을 어떻게 최초에 세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 이 2번은 표준 설명에서는 2번 다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2번째라고 번역을 하면서 2번째 또는 2배로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이 갈리게 됩니다. 한 번 방문했는데 그것이 다른 때보다 갑절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숫자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2번의 방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2번의 2배라기보다도 2번째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방문이 반드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끝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6절 너희를 지나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게도냐 교회가 있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유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과 연관을 시켰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고린도께서 배를 타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위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를 보통 많이 이용했던 것을 보아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가서 다시 유대로 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더 올라가서 이런 루트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루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여행 루트 상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특별히 여행 경로를 벗어나는 루트를 선택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가 변경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에게는 사도로서의 신중하지 못함과 사도로서의 성령의 불충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의 반대로 성령이 불충분해서, 즉 충만하지 못해서 뭔가 사도로서의 연약함이 절실히 드러난 약점으로서 사도권의 자질을 공격하는 구실로 크게 번졌음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이 그렇죠 라고 하고 저쪽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뭔가 틀어지면 저 사람에게 약속했던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반대파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것이 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도권을 부족하는 사도의 자질을 공격하는 구실로 작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행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우리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린도 후서가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기도를 하고 마칠 때도 아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아멘합니다. 사실 아멘은 히브리어로서 확실합니다. 진실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돼서 사용되는 매우 단순하지만 집약되어 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누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을 때는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와닿을 때는 소리 높여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나 찬송 부를 때나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나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발전돼서 어떤 곳까지 있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진실로를 2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전승으로 조금 더 붙여지고 확대되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셨던 말씀, 이것은 절대로 흔들면 안 된다. 토시 하나라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이 초대교회에서 암송하면서 내려오는 말에 붙이는 표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는 그 말이 붙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진실된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했었던 말을 남겨주는 표식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상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약속 하나하나 모두가 이처럼 진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약속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21절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어떻게 부으셨습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거룩할 성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염두해서 다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 성령이 생각나죠? 진실함, 아멘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얘기했듯이 아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그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거룩함으로 행하되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야기했었던 내가 여행을 계획할 때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가 생각나게 됩니다. 즉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웠고 신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행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은 단순한 나의 계획,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심으로 하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뭘까요? 순박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 거기에 디귿하고 동그라미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거룩함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썼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고대 사본이 4세기 때 겁니다. 그런데 그 4세기 때 사본을 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필사본의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신약은 그 이후에 생긴 것이지만 구약, 그 전부터 있었던 구약의 필사본들이 어떻게 필사되어 있는지가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쿰란 공동체의 사회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신약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본들이 양성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정격으로 받아들인 이 성경은 어떻게 수많은 필사본들 중에서 무엇을 원본으로 보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대문자일수록 원본에 가깝습니다. 또 이 뜻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짧은 본문일수록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원칙들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고대 사본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형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본으로 채택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기보다도 다른 그 이후에 발생된 예를 들어서 소문자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수가 많은 여러 가지 사본들, 후대 사본들에서는 주로 이 순박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순박함을 원본으로 채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테티라는 이 하기오스,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할 때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기오테티라고 하는 이 말을, 거룩함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썼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이 거룩함, 하기오테스라는 말 대신에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플로테스는 고결함, 단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을 경우에 이 고결 또는 정직이라는 여태까지 이 12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소단락의 주제와도 잘 맞게 됩니다. 또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왜 이것을 지지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 오늘의 본문 외에도 고린도후서 8장 2절, 9장 11절, 13절, 11장 3절,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플로테스라는 말을 아주 여러 차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기오테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는 제일 바울 서신에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차례 다른 서신들에서 등장해서 아마 하플로테스가 맞을 텐데 하기오테스라고 잘못 적혀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플로테스라고 봤을 때는 고결함, 단순함, 순박함으로, 정직함으로 번역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예하고 아니오가 아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 내가 계산을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상황이 어떤 간에 관계없이 나는 예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잘 문맥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성경이 하기오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번역하고 가로로 쳐서 제가 제목에다가 이 거룩함이 나타내는 다른 뜻이 거룩함의 속성을 닮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함 가로 열고 솔직, 순박, 정직함이라고 가로를 쳐서 그렇게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장 12절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엘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뜻이 깨끗함, 투명함, 순수함, 불순물이 없음, 신실함, 믿음직한, 솔직함, 정직함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원뜻에서 가장 맞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클리어니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시어리티 또는 퓨리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강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해서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어땠습니까? 신실합니다. 신시어리티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충성과도 관련돼서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진실될 때 우리가 신시어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솔직함과 순박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불어닥친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고 제목을 썼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처세술, 어떤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면 책을 낼 때 여러 가지 무슨 기법처럼 처세술 하는 이런 손자병법처럼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고 제가 적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상치 못하도록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 정도로 그리고 사도권의 자질을 건들면서 경솔했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충분했다. 성령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정말 신시어리티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대응할 때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보다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혼 사유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혼 사유들 아주 별것도 아닌 간단한 건데 그것이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부부 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사실 부도가 날 때도 별것도 아닌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이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서 그것이 부도까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있죠. 요즘에 산불.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 큰 화제가 돼서 국가를 뒤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강릉에 불이 났는데 강릉에서 산불이 크게 난 이유가 뭡니까? 날 무시했다고 토치로 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무시했다는 거 참으면 되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봤죠? 보물 1호가 순식간에 대화재로 불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한밤중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1호를 순식간에 불태우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못한 이렇게 인생의 대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수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응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나는 이랬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함으로 내가 늘 여러분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오해의 소지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 문제를 불식시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이래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했던 그 아멘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가족을 대할 때도, 내가 심지어 거래처와 대할 때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늘 아멘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세상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7월 10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잘못
잘못 해석이 돼서 박정희 시대에 기독교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어용 기독교 단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한기총이 세워지고 이런 태도가 기독교를 둘로 쪼개놨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기독교와 또 그렇지 않은 반정부적 기독교로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그 당시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세상 권세에는 언제든지 용감하게 불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국가관은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그 태도가 사람 간의 관계 또 교회를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절대 복종하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 절대 권력도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뭐만 있느냐?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적대적일 경우 세상 절대 권력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 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절대 권력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사랑을 잃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 중요한 이야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인 이 권세자들이 어떤 권세자들이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들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된 권력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거가 다가왔죠. 정말 역대급으로 누가 더 싫은가 내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함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거나
순박하거나 정직한 것은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또 신실함은 아예 갖다 버렸습니다. 정의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꿔 버립니다. 내로남불은 아주 표준어가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위기가 처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세치어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솔직함과 순박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신실함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회부터 핍박했던 그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만 잠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이런 표현을 하기는 싫지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기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솔직함과 순박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투명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야. 저 사람은 거짓은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지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저 사람의 정말 언제나 그 표정은 포커페이스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나 투명해서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과 다를 바가 없어 라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육체를 따라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고 아멘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계획하심을 쫓아서 언제나 진실되고 순박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